시편 84편. 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도 잘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84편 1절서부터 끝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일 징그럽고 제대로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저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가는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다 내 하나님 무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지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용호함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시편 84편은 설교 중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뒤에 보면 비유법이 있는데, 이게 비교법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루보다 그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집에서 하루 한 날이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걸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아주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이런 물론 그게 맞는 얘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메어놓는 이런 또 방법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구예요?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가 쓴 게 아니라 고라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고라의 후손들이 이 시편 84편을 기록했는데 그 고라 자손들이 어떤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먼저 알아야만이 이 시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말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편리함에 맞게 이게 성경을 갖다 붙이면 다 그 말이 돼요. 그렇지만 원래 이 기록자가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했느냐라는 것을 배경이나 환경 이런 것을 먼저 알면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의 이 내용도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절절 1절 2절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보다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의 심경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마음 상태를 한번 알아보고 그 시편 내용을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 시편 84편 1절을 보면 이 시편 84편 전체 내용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광야에서는 성막, 텐트 이런 장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건설됐을 때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약속의 장소.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이 고라 자손은 아주 그때 그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가.
이제 이런 부분의 마음을 지금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참 그 마음에 공감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나라에는 망부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죠. 주원이 망부석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 망부석. 아직 교과서는 안 나와. 교과서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 망부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아직 못 들어봤을 건데. 응? 한자로 써요. 한자도 있지 망부석. 한자로 돼 있지. 응. 돌로 된 거. 응? 응? 망자가 엄청 많은데 자 그렇게 풀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망부석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한 자리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지방에 망부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옛날 설화 이야기를 찾아보면 많고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건 그 신라시대의 그 삼국사나 삼국유사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라시대 놀지왕 때 그 놀지왕의 두 아들이 그 고구려하고 저 일본에 그 볼모로 잡혀갔어요. 볼모 전쟁을 해서 볼모로 결국은 잡혀갔는데 박재상이라고 하는 이 신라의 관료가 신하가 그 왕자를 구하러 가죠. 그래서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갔던 왕자는 다행히 구해와요. 근데 일본에 가서 그 왕자 그 볼모로 잡혀있는 왕자를 구하다가 왕자는 구했는데 자기는 잡혔어요. 그래서 심한 고문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 박재상의 아내와 두 딸이 지금 울산하고 경주 경계선에 있는 그 산인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 간 그 일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됐다는 설화가 있어요.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망부석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참 어려운 얘기지. 아이 전화하면 돼, 핸드폰 하면 되지. 뭐가 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물어보면 되지.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번 떠나면 집에서 떠나면 뭐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 떠났거나 아들이 어디 전쟁터에 갔거나 그러면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기다리다가 못해서 결국 돌이 돼버렸다라는 하나의 전설, 설화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망부석이라는 얘기인데 그 망부석이라는 이야기에서 초점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워해서 그 나머지 그냥 돌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시편 84편의 이 고라 자손의 이 시를 보면 1절에 보면 그거하고 유사한 마음이죠. 이 당시 배경을 보면 뭐 배경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한테 많이 침공을 당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됐을 때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를 추정해 보면 아마 이 당시 고라 자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자기가 옛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운가. 그걸 추억하고 우리나라의 망부서처럼 그 먼 타국에서 내가 언제 돌아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그때가 언제 돌아올까? 그러니까 그걸 아주 그냥 애태우면서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그리워하는, 곧 하나님을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만남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의 신경을 가지고 시편 84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진짜 뭔가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신기한 경험을 하죠. 뭐 신세계가 보여지는 것처럼. 조광조라는 가수 알아요? 조광조?
조광조라는 가수가 부른 그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거기 내가 사랑을 한 순간 온 세상이 신기하게 보였더라는 가사가 나. 처음에 사랑을 했는데 온 세상이 신기하게 보였더라 이 깨나는데 구원을 안 받았는데 표현은 잘 썼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세상이 바뀌어 보여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도 그래요. 내가 어느 날 구원받은 순간 순식간에 색깔이 내가 세상을 보는 이 시각의 그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색깔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모든 것이 바뀌어져 보여. 하늘도 바뀌어져 보이고 만물이 나무 다 이상하게 새로운 신세계가 보여지는 것처럼 마음의 심경이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됐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뭔가 그 사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졌을 때 그 보는 세상이 막 차갑다가 그냥 아주 따뜻하게 환하게 보이듯이 어둡다고 환하게 보이듯이 이 하나님과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오늘날 진실로 이루어지면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의 경험인데 여기 이 고라 자손이 바로 그런 심경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거죠. 자, 좀 조금 고라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그런 사랑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됐지? 이걸 알려면 그 조상 때서부터 올라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고라의 자손들은 조상이 고라죠. 고라는 누구예요? 고라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여러 아들들이 있잖아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라라고 하는 그 한 아들이 있죠. 그 고라의 후손들은 그 고라를 통해서 쭉 이제 아들들이 후손들이 내려온 건데,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민수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원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게 됐죠. 12지파 중에서 하필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성막도 맡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역할을, 정말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능력이 뛰어났나요? 레위 지파가? 뭐 특별한 뭐 능력이 있어서 뽑혔나요?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알죠.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있었죠.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그 다음에 성막, 하나님의 그 제사법 이런 걸 다 말씀을 받기 때문에 40일 동안 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밑에 내려와 있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세가 죽었나 보다. 뭐 짐승한테 잡혀 죽었나 보다. 우리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뭐 애국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협박을 해가지고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빨리.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죠. 이 금송아지가 이제 애굽에서 봤던 그 신들 중에 하나예요. 금송아지를 그 가락지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절하면서 거기다가 애굽에서 봤던 그 모습처럼 춤추고 난리를 치면서 그냥 그런 모습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죠. 내려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막 그냥 금송아지 앞에서 그 옛날 애굽에서 버려졌던 그런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이니까 모세가 가져왔던 두 돌파, 십계명 돌파를 깨트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서 있던 그 족장들, 지도자들은 막 분노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편에 쓸 자를 불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금송아지 앞에서 12지파 다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사람만, 레위 지파만 우리는 거기 절하지 않을 거야. 오직 모세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떠들고 그랬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다 똑같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여기서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오라 했을 때 그 중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해요. 자 칼을 들고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친구고 다 죽여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뭐예요? 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로 전까지는 뭐 했어요? 같이 춤추고 우선 앞에서 떠들고 했던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딱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나머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다 가차없이 죽이라고 할 때 죽이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귀중한 일을 맡긴 게 레위 지파예요. 자, 그런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계열은 제사장급을 맡기고 나머지 아들들은 뭘 맡겼어요? 성막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고라는 뭘 맡았느냐면 성막의 그 천막 있잖아요. 이런 천막 관리 보수,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거, 그 뜰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맡았어요. 그 한참 자기가 맡은 역할을 레위 지파에서 다 맡는데 고라가 생각하기에 사춘간 아니에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아니 지들은 왜 머리 역할을 하고 우리는 무슨 왜 청소나 하고 뭐 천막 관리나 하고 그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우리도 모세 아론처럼 리더 지도자 할 수 있어.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250명을 딱 모집해가지고 모세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대적한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왜 니들만 머리 역할을 해? 우리도 할 수 있지.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불러서 향로를 가져와라. 다 향로를 가져오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250명을 다 불살라요. 그때 이제 누가 죽느냐면 고라가 죽습니다. 고라와 거기 일당들이 다 땅이 딱 벌어지면서 그냥 다 거기서 죽는데 그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를 안 쫓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체를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들려요. 고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고라의 후손들이 남아있지? 이런 의문점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간단하지만 성경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문제든지 그 해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민수기 26장. 자,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9절서부터 주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에가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신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한 절이죠.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자기 아버지가 가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모세 아론을 대적하는데 안 섰어. 아버지는 섰는데 아들은 안 섰어. 그리고 그 후대에 와서 그런데 문제는 비록 아들들은 안 섰지만 자기 아버지 조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 족보에 뭐가 남아요? 고라 후손의 족보에
보점으로 남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완용 후손들처럼. 우리나라에 이완용 후손들이 있잖아요. 유력자들이 많아요. 저희 서울대 총장했던 분도 이완용 후손이었고. 그래서 뭐 그 조상이 이완용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매국노고. 사실 그 사람 후손들은 그 책임은 없잖아 사실은. 그런데 뭐 재산 환수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완용 후손하면 이 아주 조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짐을 아직까지 지고 그래서 해외로 많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고라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라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저거 조상이 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망했지 이런 딱지가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늘 자기 조상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항상 경계로 삼았어요. 본을 삼았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후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왕권이 이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을 세웠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하라 할 때 그 유다 지파를 계속 적극적으로 돕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왕국이 건설됐을 때 유다 지파를 늘 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권이 딱 건설됐을 때 아주 협조를 하고 잘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나서 고라의 후손들한테 무슨 역할을 맡기냐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맡겨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문지기 하니까 굉장히 하층민으로 아주 별거 일 없는 그 문지기 하면 그렇게 듣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문지기 하면 문지기라는 말 안 써요. 수문장이라고 그러죠. 경북군 가면 수문장, 그 계속 가면 하루에 3번씩 그 저걸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관광 코스잖아요. 수문장 그 교대식 말이죠. 그 수문장 그 문을 지키는 수문장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이 24개예요. 겉에 외곽문이 24개예요. 그 24개의 문을 지키는 그 직급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군인 직급으로 하면 소령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말단 병사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나라 그 수문장 있죠? 그 붕 지키는 수문장이 말단 병사가 아니에요. 거기 수문장이라는 게 상당히 직급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문지기가 돼요. 그 문지기를 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잖아요. 유다 왕이 왜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들, 뭐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나머지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들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이제 고라 자손들을 문지기로 특별하게 세웠느냐면 그 신뢰를 하거든. 몰래 문 열어주면 안 되잖아, 적들이. 아니면 또 반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몰래 문 열어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문지기를 그 중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늘 시편 83편 뒤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뒤에 아주 많이 설교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괜히 쓴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했던 일이라는 거지. 자기들이 옛날에 성전에 수문장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걸 못하잖아요. 난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그 문을 지키는 것이 그 하루 문 지키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정말 가치 있고 너무 귀하다. 그날을 너무 사모한 난 다시 그 문을 지키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더 사랑의 죄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을 토로한 것이 표현하는 것이 시편 84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문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문을 지키는 자가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왕은 이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성문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성문은 항상 24시간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낮에는 열어놓고
저녁에 이제 그 일몰이 되면 닫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문지기예요. 수문장이에요. 밤에는 절대 성전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막아요. 뭐 도둑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왜?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아무나 만질 수 없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있죠. 그 다음에 각종 보물, 하나님한테 바치거나 또 그 안에 각종 보물들이 담겨져 있는 게 성전 안에 있어요. 그걸 다 지키는 역할을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 했던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정한 시간에 문을 열어줘야죠. 예배드리러 또 뭐 제사장들 또 이게 일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일하러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문을 안 열면 못 들어오잖아. 그렇죠? 또 율법에는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자는 절대 부정한 자는 못 들어와요. 뭐 문둥병자, 유출병자, 뭐 여러 가지 병, 그러니까 신체에 하자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거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문자예요.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잡상인 금지야. 함부로 들어와서 매매하고 이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되거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책을 맡은 게 바로 고라 자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거룩한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면 그거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가장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던 고라의 자손들이 어느 날 바벨론 군사가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옛날 지금은 뭐 미사일 쏴가지고 넘기지만 옛날 같은 전쟁 시대에는 성전에 보면 성벽이 있으면 첫 번째 적들이 쳐들어와서 부셔뜨리는 데가 어디예요? 문이잖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사들이 막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을 때 가장 제1선에서 그걸 막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죠.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추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비록 하나님 앞 문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집에서 난 내 역할을 맡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늘 교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없다. 너무 괴롭다. 망구석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바라보면서 언제 오지? 언제 만날 수 있지? 죽었나 살았나? 이런 마음, 이런 애틋한 마음,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여기다가 기록한 게 시편 84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아야만이 시편 84편에 고라가 왜 이걸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사랑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데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대다수 그 교회 나가는 분들이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사랑 관계가 없으면서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이 고라 자손이 왜 이걸 기록했는지 그냥 글로만 참 좋은 말이네 이렇게만 쓰지 그걸 마음에서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안다라는 단어를 쓰죠. 안다라는 KNOW라는 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어에서는 부부관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단어에서 비롯됐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야. 한번 보시, 성경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자,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자, 8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리 아신 자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이 된 이유서부터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조금 성경 듣고 설교 듣고 어느 날 이제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구원은 못 받았는데 이제 보통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내가 불교인이 됐든 무신론자가 됐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든 관계없이 이미 나를 알아요, 몰라요?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미리 나를 알아.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아무개씨 아니에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그럼 반갑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아니 편의점에서도 가끔 그래요. 나는 내가 목사라고 한 적도 없고 너무 나 얘기를 안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점장님이 목사님이 와서 일주일에 몇 번 일하는데 그래서 좋은 얘기는 다 해줬어요. 좋은 얘기는 다 해주니까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날 알아봐 준다는데 내가 싫지는 않잖아. 너 내 정보를 왜 팔아먹었어?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적어도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인사를 하면 내가 선뜻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미리 아신다라는 걸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 마음을 열게 돼요. 대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야. 나를 알 수가 없지. 나를 알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좀 깨끗이 좀 씻고 내가 좀 착한 일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 모르니까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셔.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그게 하나님이지.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아신 바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좀 널 좀 알고 싶어. 너 좀 와서 나하고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 사람처럼 그렇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이야. 그리고 미리 아신 바 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를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렇게 알았다. 그걸 들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나를 아셨네.
아, 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고 마음을 오픈할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은 뭐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 몰라. 철저하게 너를 숨겨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 안에는 모든 게 들통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네가 얘기하기도 전에 너 다 아셔. 그러니까 그냥 백기 들고 그냥 두 손 들고 자수해서 광명 찾아. 하나님이 너 다 아신다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내가 얘기를 하는 거 다 아시는 분이고 내가 이런 죄인인 것도 다 아신다 그러면 뭔가 해답이 있으니까 부르시겠지 하고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 종교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세상 종교는 철저하게 자기를 꽁꽁 숨기게끔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1장도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장 2절. 자, 2절. 거기도 읽어보세요.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13장 12절. (13장 12절도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죠. 순서가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느 때예요? 오늘 여기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뭐예요? 성경 66권이 완성된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구원 받은 다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알게 돼요, 안 해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잖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는 나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나에 대해서 미리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더 궁금해지고. 자, 시편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 84편. 자, 시편 84편 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종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보통 제비나 참새들은 이렇게 그 집 사람들이 사는 집 아니면 건물 새들이 그런 데 많이 거하잖아요. 여기 비교법이에요. 제비도 하나님의 집에서 거처할 집을 구하주고 참새도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떠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의 심경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너무 늘 하나님과 24시간 같이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문직이든 아니면 왕궁에 있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에 있다는 자체 그게 너무 마음속에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만치 이 고라의 자손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자, 이렇게 이제 쭉 기록하면서 10절 정도. 아까 10절.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해.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으로 짓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선택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럼 세상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 세상에 내가 직장도 필요하고 또 내 자식, 남편, 아내 다 내가 세상에서 있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같이 운영해야 되는 모든 관리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 저울질에서 평등한 대상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나머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 그것들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양수겹장을 해서 하나님과 세상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더 저울에다 딱 재가지고 저울질해서는 안 돼요. 이 고라의 자손은 그렇게 저울질하는 거라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요. 난 오로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비록 포로 생활을 해서 끌려갔어도. 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약속이 없으면 이 씨가 안 나왔겠죠. 그렇죠?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예레미야한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었고 계속 선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언제나 그때가 올까? 언제나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주원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뭘까?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세상에서 이건 풀 수가 없는 어려운 질문이야. 뭐 수학? 수학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지. 그거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 해답이 있으니까. 뭐 과학 공식? 뭘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너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뭘까? 선택하게 하는 거? 두 개 중에 하나. 아, 그것도 어렵지. 그렇지. 선택하는 거. 근데 어쨌든 그건 선택을 할 수 있잖아. 어려워도 하나나 해야 되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질문. 누가 좋아? 누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것도 어렵다. 아, 네 말 들어보니까 참 점점 어려운 질문인데. 엄마 아빠가 내 앞에 있는데 누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참 말하기가 어렵지. 말은 할 수 있지만 말하기는 어렵지. 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플라톤이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야, 저 밀밭에, 초원에 그 밀밭에 가가지고 야, 내가 저 끝에 가 있을 테니까 너 여기서부터 나 있는 데로 와. 오면서 그 밀 이삭이 필 때 밀 이삭 중에서 제일 아주 그냥 충실하게 열매가 맺힌 거 그거 하나 뽑아와. 쫙 끝에 가 있었어요. 플라톤이 가면서 하나 뽑았는데 조금 가보니까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버리고 또 다른 거 돌아오고 계속 갔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아까 버린 게 더 커. 그래가지고 그냥 쫙 결국은 가다가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 앞에서 아유 못 구하겠어요. 그래, 네가 물어본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 질문이 뭐냐? 사랑이 뭡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아, 물론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야.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질문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만 해도 방대해요. 엄청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랑이 뭐냐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어떤 종교책에도 사랑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설명을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이거다라고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면 뭐라고 하냐면 에이 그런 말이 있어. 야 사기치지 마라. 이게 다 엉터리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죠? 요한일서에 자 This is a book 하면 뭐예요? 이것은 책이다. 에? 뭐 This is a pencil. 이거는 뭐 애들 기본적으로 영어 배울 때 처음 갈 때 이것이 뭐다. A는 B다. 이런 거죠? is가 들어가면 무엇은 니콜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용어로 쓴 게 하나님은 왜? God is love. God is love. This is a pen 하면 똑같아.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에서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야. 간단해요. 그게 뭐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게 설명을 잘 못해도 그게 마음속에서 이해가 돼요. 공감이 되고 그걸 경험을 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맞아. 그게 그렇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어요? 사랑을 줬거든.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걸 나한테 줘서 받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거기다 구구절절히 쓸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딱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인간적인 해석을 막 붙이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다 저거다.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걸 그 해석을 할 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수용한, 많이 이렇게 이해하는 그 사랑법이 있어요. 그러면 피그말리온 사랑법이에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거예요. 피그말리온이 키프로스의 왕이에요. 신화입니다. 진짜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제 키프로스의 왕이 피그말리온인데 그 미의 여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자 옷 내복 선전에 많이 나오죠. 에프라디타인데 비너스야, 비너스. 응? 이 비너스의 신이 이 키프로스 여인들한테 이렇게 좀 뭐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키프로스의 여인들을 다 매춘녀로 바꿔놨어요. 다 타락하고 그냥 그렇게 타락시키니까 키프로스 왕인 피그말리온이 상대를 구할 수가 없잖아. 다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하얀 상아 있죠? 코끼리 상아. 하얀 상아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원하는 그 소녀상을 조각을 해요. 아주 예쁘게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사랑스러운 그 여인상을 쫙 조각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거기다가 말을 걸고 그 이름이 갈라테이아라는 얘기. 갈라테이아야 오늘 밥 먹었니? 난 밥 먹었는데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듯이 다를 나. 그리고 아주 귀한 옷을 입히고 실화 아닙니다 이거. 그냥 실화에 나오는 귀걸이 선물하고 목걸이도 선물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짝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요. 뭐 대꾸를 해요. 그치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너스 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화 좀 풀고 내가 만든 이 상으로 만든 이 여인상처럼 이런 똑같은 이런 여인을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피를 말리는 기도를 해요. 막 터지게 하니까 비너스가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그래 감탄을 해가지고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만든 조각상 여인 조각상을 생명을 풀어넣어서 이제 여자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대요. 그게 이제 피그말리온이야. 그래서 교육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넣어 주는 거야. 너 열심히 하면 성적이 이렇게 오를 수 있어. 이렇게 오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애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주면 애들이 나중에 성적이 오른다고 그런 거죠. 근데 연구 결과 그렇진 않대요. 또.
근데 이게 보통 기독교 지금 얼마 전까지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무수하게 많이 팔렸어요. 지금 좀 시들해졌어. 그 유명한 목사가 아주 서점에 가면 아직도 있어. 유명한 목사가 긍정적 신학, 긍정적 믿음 해가지고 긍정 신학이야. 용어가.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긍정적인 생각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자꾸 그런 식으로 불러넣어 주는 거예요. 돈 없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자꾸 가서 자기 암시처럼 그런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자꾸 그걸 꿈꾸면 그걸 얻을 수 있고 사업을 할 때 자꾸 안 된다 나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흥한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꾸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그런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랑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피그말리온은 뭐예요? 뭘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조각했다고 그러죠. 누구나 교회 오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저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뭐 이런 복을 많이 줘야 돼. 하나님은 병을 고쳐야 돼. 뭐 이게 수많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조각상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들어가지고 그건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가 만든 신이잖아. 결국 우상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멋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치장도 해드리고 막 그렇죠. 머리에 뭐 근면류관도 만들어주고 막 하나님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쫙 만들어 놓고 거기하고 막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데 실상 그게 돼야 안 돼요. 자기가 만든 그거는 죽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99.9%야.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 하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짜 신만 생각하는 거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다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아예 상을 안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교회를 조금이라도 나간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가 만든 조각상 하나, 하나님이라는 조각상을 딱 하나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서부터 부숴야 돼요? 자기가 만든 조각상부터 부서뜨려야 돼. 그게 부서지지 않는 이상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교회는 보통 그 구원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대개 그 교회 나가면 뭐예요? 각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좋아.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 그래. 너도 좋아. 근데 거기다가 조금 부족한 거 드니까 천 하나 이렇게 씌우자. 아니면 귀걸이도 하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 갔더니 침례라는 뭐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또 치장을 만들고 저 선교교 갔더니 또 선교교 교리에 맞는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는 사람들이 조각상을 보면 이거는 뭐 하나님이 완전히 누더기가 돼버렸어 그냥. 여러 종교를 다녔던 사람들도 하나님 자기가 만든 조각상을 보면 이거는 뭐 이상한 뭐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조각상, 하나님이라는 조각상을 만드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내가 조각해서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사랑법은 피를 많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보세요. 러브하고 라이크는 같아요, 달라요? 러브 알죠? LOV 사랑하고 라이크 LIK는 뭐예요? 좋아하다.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착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요, 마음이 설레고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설리고 심장은 안 두근거려요. 그냥 좋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그 정도지. 막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막 놀래 이러질 않아. 그러니까 사랑과 좋아하는 거는 좀 차이점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대상은 생각만 해도 기뻐. 안 만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생각만 하면 기쁘고, 참 그런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이 웃기는 말을 해야지 웃어. 보세요. 대개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웃기는 설교를 하면 막 웃잖아. 그렇죠? 그 설교자 중에서 막 그 재밌게 하는 설교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 앞에서 막 웃기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 막 웃어. 그렇지만 정작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웃음기가 없어. 웃을 일이 없어.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또 사랑하는 대상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나요. 누구한테 뭘 당했는지 눈물이 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내 안에서는 피눈물이 나요. 좋아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닦아줘요. 피눈물 안 나. 그냥 그 사람의 눈물이야. 그래서 내가 닦아줄게. 이 정도야. 그게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은 며칠만 못 보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잠이 안 오고 가슴도 저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궁금만 해. 왜 안 보이지 요새? 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 알고 싶고 자꾸 알려고 해.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아는 정도로만 그냥 그쳐. 더 이상 알고 싶질 않아. 그리고 알면 다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질까 봐 그냥 내가 아는 정도만 그냥 거기서 그쳐. 항상. 사랑하는 대상은 다 주고 한계를 못 주면 막 안타까워.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줄 수 있는 거 몇 개 주고 저걸 받을 수 있나 없나 계산을 해. 좋아하는 사람 관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져야만이 그때 좋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달라요. 세상에서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달라요. 대다수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좋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죠. 교회 오면 마음이 설레지는 않습니다. 교회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막 마음속이 떨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아, 편해. 불면증 환자도 성경만 보면 잠이 옵니다. 그렇게 편해. 왜? 좋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오면 마음도 편하고, 또 교회 오면 또 기쁘고 즐겁고 찬송 부르면 좋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때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는 없어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로 끝나. 사랑을 해야지 결혼을 하지.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좋아해서는 절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못 맺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지.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거든. 그렇죠?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딱 사랑이라는 대답이 나온 게 성경인데,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읽으면서 자, 여기 조금 위에 한번 볼게요. 10절. 자, 10절.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할 수는 있어.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쳐요. 그걸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지.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있어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대개 교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잖아. 피그 말리온 그 사랑법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피를 말리는 노력을 하는 게 사랑법이에요. 근데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늘 많이 부르던 노래.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항상 온유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항상 시기하지 않습니까? 다투지 아니하며. 아니, 거기 나오는 거 보면 항상 해야 돼. 거기 보면 사랑은 우리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 노래 부르면서 뭐예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잖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감정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 못해. 그거는 그냥 좋아할 수는 있어. 감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장벽이 죄잖아요. 내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못 나누니까 내 죄의 장벽을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고 그 장벽을,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하고 서로 사랑하게끔 도로를 닦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 얘기예요. 자, 보세요. 10절서부터 계절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아니, 그게 안 돼요. 이같이 사랑했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여주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또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라자서는 구약 시대인데 이 사랑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법을,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오늘 84편에 그 시를 쓸 수가 있었다는 거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게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이 거하신 그 집이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지요. 그건 억지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우러나야지. 여러분 안에 아주 작은 실에도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서 공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온 거예요. 다만 이 사랑의 능력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점점 확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 그런 능력이 나를 딱 지배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충만해져요.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환경을 초월하죠. 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한 때나 관계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건강한 사람만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뭐 물질이 풍요할 때만 사랑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세상에서도. 왜 주례들 때, 주례 선생님이 부자가 됐을 때나 건강할 때나 이럴 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할 것 없이 늘 사랑하라고 그러지. 조건 없이. 그렇잖아요. 주례사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그래요. 전혀 조건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을 나한테 주셨다면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과 다 사랑, 어떤 환경에 지배받음이 없이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돼. 내가 그 사랑을 조금씩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게 했을 때 그 사랑에 강권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84편 고라의 자손의 시를 살펴봤는데 아무쪼록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84편이 그냥 고라 자손의 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안에 그게 내 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도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심령에 깨닫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왔다면 그 사랑이 우리 전체를, 나 삶 전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미천만 식구들에게도 어떤 교리가 아니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각 개개인 심령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찬송 한번 더 쳐주세요.